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을 받고 큰 싸움에 출입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광과 승리를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손에 사로잡혀서 큰 고통을 당할 때가 역사 속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그것이 이유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외교적인 문제도 아니고 어떤 힘의 문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그 사이에 그 죄의 문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크게 이겼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거둔 것이에요. 그 모든 승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들의 악과 죄와 그들의 그 적개심, 하나님을 향한 그 죄를 깨닫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배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곧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그 죄보다 더 참혹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진정 죽이는 것은 그들 속에 있는 죄이지 그들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접하고 성경을 배우면서 자신이 죄인 것은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고백이 관념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배웠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에요. 참으로 그 죄가 마음을 찌르고 그것으로 아프고 정말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괴롭게 하는 것보다 죄가 더 괴로운 것임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셔서 붙이셔서 그 죄에 죽이는 것과 참혹함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에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아멘. 그랬어요. 이들이 비로소 그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졌을 때 이렇게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범죄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잊은 것이 잊혀진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그들이 섬겨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버린 것이죠. 그런데 원수들의 손에 넘겨졌을 때 그것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그들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진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만이 만들어 주시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언제나 평강을 누리길 원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죠. 언제나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죄의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이 진실한 고백이 행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겨왔던 바알과 아스타롯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그리고 무능하고 헛된 신인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참혹한 일도 허락하시고 참 아들에게, 친아들에게 징계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죠.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건져내십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이 사사들을 오늘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약한 자를 쓰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이것을 사무엘이 들려주고 싶은 것이에요. 완전한 사람 왕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 그것을 보라는 것이, 그리고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여룻바알이라고 그랬어요. 여룻바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사사기 6장부터 나오는 기드온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기드온은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심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표징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했어요. 근데 대적은 미디안인데 하나님이 먼저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우상의 그 목상을 찍어버리는 것이. 그런데 기드온이 너무 두려워서 이 말씀을 순종하긴 하는데 언제 하느냐? 아무도 보지 않는 깊은 밤에 그것을 행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사람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랬다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왜 사람들을 무서워했느냐? 사람들이 우상을 찍어버렸다고 기드온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우상을 찍었냐고 범인을 색출하자 그래요. 그렇게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향한 집착과 애착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운 것이었어요. 생명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은 너무 쉽게 버려요. 그런데 우상을 얼마나 그들이 아끼는지, 이들은 생명으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주를 향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의 그 피난처, 보호하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불구덩이 속으로 애써
그들이 피하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찍었느냐고 그 사람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예요. 요아스가 기드온이 찍어버린 것이 바알의 제단인데 바알이 살아있다면, 바알이 참 신이라면 바알이 그를 죽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짱하죠? 아무도 기드온을 해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 이름이 여룻바알이 된 것입니다. 뜻이 뭐냐면 바알이 그와 더불어 싸우리라는 것이. 그 이름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지함, 그리고 이방신의 그 허탄함과 무능력함이 들어있고 조롱하는 이름이에요. 또한 기드온이 그렇게 두려움이 많고 용기가 없었을 때에도 그가 순종하였을 때 그를 지키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름입니다. 그게 여룻바알이에요. 먼저 두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과 싸워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크게 감동시켜 주신 것이, 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두렵고 용기 없고 담대함이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가 우상을 찍어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아끼는 것이 있어요. 시간이 귀하니까 시간을 아끼고, 또 재물을 아끼고, 또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 가치관을 아끼고 내가 싸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쓰시는 사람들은 먼저 그 속에 있는 우상을 찍어버리고 죄악과 싸우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연약하지만 그 싸움에 출입하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은 그 승리를 경험하고 이미 얻으신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할지,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대적을 상대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은밀히 섬기고 있었던 우상의 제단, 그 죄의 목상을 찍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 그 영광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베단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와요. 베단은 사사기 4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설 왕 야빈과 군사령관 시스라를 대적할 수 있도록 사사를 부르시는데 누구를 먼저 부르시죠? 여선지자인 드보라를 먼저 부르세요. 하설 왕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괴롭게 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그 무서운 이 하설 왕과 시스라를 상대할 수 있는 남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다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락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남자들이 일어나지 못할 때에는 여자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승리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드보라에게 임하여서 바락을 이 전쟁에 참여하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반드시 이기리라 하나님이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락이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조건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내려가려니와 당신이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습니다. 반드시 이기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보다 뭐가 더 크게 느껴져요? 철병거 900대가 더 무섭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약속은 받았지만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긴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긴다는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안 됩니다. 내게 힘이 안 돼요. 그 말씀만으로는 못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락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드보라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해줍니다. 사사기 4장 9절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영광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시스라를 죽이는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나오는 여인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무서운 군사령관 시스라를 죽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남자들이 전쟁에 출입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연약한 여자의 손, 이 여인은 군인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아녀자의 손을 통해서 그 무서운 군사령관 시스라를 하나님이 죽이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보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확인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병거를 가지고 사람의 수를 가지고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승리를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바락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인의 손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바락을 부르신 것은 그 영광을 보라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그랬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락이 그 마지막 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 군사령관 시스라를 추격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가 시스라를 추격하는데 바락은 시스라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추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일이라고 한 사람이 아까 9절에 나오는 그 여인이에요. 이 야일이 도망가는 시스라를 자기 장막으로 영접해 줍니다. 그리고 우유를 내주고 이제 평안히 쉬게 해요. 그러니까 그 시스라가 피곤해서 잠이 들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의 손으로 말뚝을 잡아서 관자놀이를 찍어서 그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스라를 쫓고 있는 바락을 불러서 들어오라 하는 것이,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스라가
죽어 있는데 말뚝이 관자놀이를 꿰뚫어서 죽어 있는 모습을 그가 본 것이에요. 그러면 바락이 어떤 사람을 지금 쫓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까? 죽은 사람을 지금 쫓고 있는 거예요, 바락이.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싸움에 들어가기만 하면 철병거 900대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괴롭게 한 그 군 사령관 죽은 것을 보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열심히 쫓지만 그는 이미 송장이 된 사람을 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셨고 이 싸움에 들어오면 그 놀라운 승리를 바락의 힘으로 이기는 그 승리가 아니라 여인의 손을 통해서라도 심판하시는 그 승리를 보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바락과 같죠. 기도원과 같습니다. 이런 사사들은 우리의 연약한 자화상들입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나오는 입다는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 모든 이복 형제들이 다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이 불량배들 좀 모아다가 그렇게 두목 역할을 했던 그런 입다. 그의 출생의 배경을 따진다면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 사사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많고 믿음이 없고 담대함이 없고 자격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완전하심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이요 하나님이 거두시는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많을 때에도, 믿음이 부족할 때에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고 우리에게 주마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어서 이 싸움에 들어간다면 이미 성장이 되어 있는 대적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기시는 그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완전함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약한 자기 자신의 육신과 믿음 없음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싸움에 출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비난하거나 우리가 욕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서로 합력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약속을 따라서 이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함께 출입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성령과 영광과 안식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는 연약한 자들이며 부족한 심령들이지만 오늘도 약한 자를 쓰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먼저 발견하고 그것과 싸우고 그 일을 위하여서 성령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가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이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자격이 없어서 우리가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은혜를 주시었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깨달아서 이 귀한 싸움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힘, 내 의, 내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싸움에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철저하게 의지하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이기는 것도 은혜요, 지는 것도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합력하여서 이 모든 싸움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일을 위하여서 간절히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크게 부어주시고 육신도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의 터전을 안전하게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담대하게 이 험악하고 악한 세상에 나아가서 큰 승리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발걸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